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헤드라인 뉴스가 우리나라 정당, 정치, 또 청와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다들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든 야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줄서기가 막 이제 시작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 이상이 같은 사람, 또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께 막 줄을 섭니다. 특히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정치 이야기를 듣고 또 투표에 참여하면서 여야의 극렬한 이 대치되는 사항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사람은 바뀌었지만 형태는 그렇게 다르지 않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일에 보면은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에 대해서 보는 시야가 다르고 거의 어떤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막 죽자고 싸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이 막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혹은 나라의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 상당히 살아가면서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편에 속해서 그 상대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어딘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몸에 이리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확실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은 여와 야의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나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중간지대가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없어요. 중간에 있으면 상당히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어떤 때는 저쪽으로 붙었다가 그런 사람들을 박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밤에는 이쪽으로 붙고 낮에는 저쪽으로 붙고 중간지대에 있으면 처세하기는 좋고 살기는 좀 좋을지 모릅니다. 더 안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운명이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실감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래요.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보면은 영원한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는 세월이 참 안 갔습니다. 빨리 20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청소년 시기에 계속 했어요. 미성 20살 안 되니까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참 천천히 갔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60이 됐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옛 어른들이 야, 세월이 참 빨리 간다. 나이대로 키로수가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20대 때는 도저히 실감할 수 없었는데 이제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들어서니까 아침인 것 같으면은 벌써 저녁이고 월요일 같은데 돌아서면 주일이고 월초인데 조금 있으니까 월말이고 1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2021년이 오늘이 딱 반입니다. 반. 52주 가운데 26주째거든요. 오늘이. 딱 반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하고 또 2022년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쓰게 될 날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금방 올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천년도 만년도 백만년도 아닌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멀리 있는 미래의 상상 가운데 있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고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그곳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운명이 어떨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삽니다. 죄와 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 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좌절 가운데서 허망한 가운데 살게 되다가 죽음을 어느 날 맞이하고 난 이후에 소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운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운명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나와 인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 일가, 친척, 또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참 슬프고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기만 하면은 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전에도 듣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외면합니다. 때로는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한 세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 중에 조금 일찍 먼저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정말 슬픈 것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그 영원한 세계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천국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운명도 바뀌어지지만 영원한 세계, 인간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은 마귀와 함께 가는 것이고, 영원히 그곳에서 끊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뻔히 쳐다만 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날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저편에 있는 사탄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의 끝이 다라고 생각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잠깐 후에 올 미래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가? 그렇다면 사탄 마귀편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혹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중간지대라고 하는 회색지대에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귀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옮겨져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허영과 유행과 풍조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로 깨구리를 삶아 죽이는, 산채로 삶아 죽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에 바로 던져 넣으면 폭 튀어나와 버리는데 찬물에 넣어 놓고 거기서 불을 약한 불로 살살 떼면은 거기서 헤엄치다가 삼켜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계속 이끌어내는데, 뭘로 이끌어내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자꾸 거기에 젖어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을 향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허비하고 속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탄에 속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유대인이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그들은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이 없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건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바로 위에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야곱의 자손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율법이 있는 민족이었고 성정이 있고 제사가 있는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을 향해 평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 첫째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삶의 형통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우리의 고난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거룩함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있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불교인이나 자기가 불교인이라 불심이 깊다는 사람이 있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절에 다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당히 어떤 다른 이제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입니다. 절에도 가고 어떤 때는 또 무당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이제 목사인 저도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 기도라는 것이 자기들의 복을 받도록 위하여 기원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것은 그런 복을 받도록 기원하는데 복의 종류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속하는 이것인데 그분들은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당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교회를 나가는 목적 또한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갖고자 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에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도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 종교관입니다. 이걸 기복신앙, 샤머니즘 이걸 바탕으로 둔 종교관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영광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복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채우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특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것이 온천하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느 날 끝내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와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곳에 가 있게 되는데 아마 잠깐일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랬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길게 느껴졌던 이 인생의 시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쑥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 속했던 삶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평가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칭찬과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는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면 그는 나를 따른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뭘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듣는 게 뭐냐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다는 말을 귀로 듣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저거 말도 안 듣는다.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반항하는 시기가 있어요. 사춘기 시기가 있어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귀로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는 듣는데 그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 반항한다 이 뜻이잖아요. 말 안 듣는다는 것이. 이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믿음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순종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는데 이 귀를 듣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많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과 말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구원을 해주셨죠.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 대언자, 대변자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대변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하고 약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보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이 귀를 기울이니까 부족하지만 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뜻에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트로트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한 1년 전부터 코로나 딱 시작되면서 방송을 틀면은 거의 트로트 서바이벌 경연 이런 것들이 각 방송사마다 막 나와요. 계속 틀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재밌잖아요. 막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거 보면은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자주 봐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주 봐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제 트로트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했던 그 남진 나훈아 이런 사람들의 노래들. 제가 1980년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던 노래들이 익숙해진 노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이 선율하고 음률하고 잘 맞나 봐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노래를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가사를 한번 쫙 적어가지고 또 한 번 불러보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그렇네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 노래가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1980년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까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의 TV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노래를 들어야 들을 내용도 모르고 가수들도 그 당시 사람들의 가수고 뭐 탤런트고 사람을 잘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그때는 찬송가만 부르고 성경만 암송하고 성경만 읽고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건간에 이제 TV를 이제 사가지고 틀어놓고 방송을 틀면은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저도 서서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그 감성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끌려가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바로 가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끄집어 들이는 흡입력을 가지고 계속 당기는 겁니다. 강력한 자석을 딱 갖대면은 이 철분 성분이 있는 것들이 거기에 끌려서 쭉 몰려가잖아요. 세상에 이 강력한 자석이 사탄에 속한 강력한 그 힘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계속 뭘 들으면은 계속 영향을 받으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3명을 키우는 분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손자를 할머니가 이제 71살 먹은 할머니가 3명을 키우는데 손녀가 손자 3명을 키우는데요.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손자들이 사춘기가 딱 됐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집에 딱 들어오면 가방 던져놓고 하는 일이 휴대폰을 보고 게임을 하는 거랍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큰 손자가 고등학생인데 이 컴퓨터 화면을 2개를 깨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밑에 깔아놓은 이 유리판을 그것도 몇 개를 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판을 하지 않고 지금은 비닐판으로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혼자가. 왜 그러냐? 왜 깨냐? 그랬더니 게임하다가 져가지고 열받아서 그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니까 총 쏘고 때리를 부시고 죽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막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거나 패배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은 열받아가지고 자기 주체를 못하고 그 폭력성이 바로 나와서 그냥 컴퓨터 모니터를 2개나 깨먹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그게 막 무섭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젊은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디에 중독이 돼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시대의 이 트렌드 유행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게임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거 현실과 게임을 착각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니까요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악해지는 그런 현상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지만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우리를 집어 당기고 있는 그러한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엄청난 힘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는 힘이 그게 우리가 덫에 걸려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빠져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제가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제 입에서 또로또라고 하는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전부 다 아는 건 없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흥얼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해봤던 일들인 거예요. 전 국민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들이 밑에 여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에게 나오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살인자고요. 둘째는 욕심대로 행하고요. 셋째는 거짓말하고요. 넷째는 진리에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살인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그 영혼을 죽여버렸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죠. 그 이후에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로 우리를 살인합니까?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자꾸 받다 보면은 이게 살인자의 그 습성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정당 정치를 조금 전에 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상대편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 사돈의 팔촌까지 자식이고 처고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좀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까집어가지고 장관 후보 이런 데 안 넣으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장관 후보에 올라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대. 왜냐하면은 괜히 거기 나가서 정말로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부인, 처갓집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세상에 털어서 문제 하는 사람, 안 난다는 사람 없다는데 그걸 확 까디비니까 개망신 당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라 된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데 마귀는 그걸 계속 조장하는 겁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쁜 것만 아니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건 좋지만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오하는 것은 그것이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고 국민의 반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반은 지지하고 반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 이것이 시기, 미움, 질투하는 것들로 계속 매스컴이 조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5절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눈만 뜨면은 욕심이 나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이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인간의 그 욕심을 계속 격려합니다. 욕심을 따라 계속 가라고 지지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계속 가면 그 욕심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만들게 돼 있어요. 죄를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누가? 마귀가. 이 세상이 지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되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가 있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음란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마지막 세기말적인 현상이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노아의 때의 그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행동이 죄를 지고 실수하는 거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요, 아이고 말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지름길로 막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것이 당연하다. 마귀는 선악을 알잖아요. 실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야,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지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번복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성경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데 계속 땅의 것들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이 거짓말들에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맞아.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르크스, 엥겔스 다 유대인들입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론 가운데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토대가 된 게 성경입니다. 물론 다른 이론도 가미됐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이 빠져버리면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거짓말이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편물이 자꾸 날라와요. 그 오해된 팔인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번호 뭐가 날라오냐면 그 문자 메시지가 자꾸 날라와요. 그래서 하도 내가 이 문자 메시지가 기가 차서 제가 답장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여기 보내지 말라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거짓말이 막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요, 분별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서서히 끌고 가는 이 거짓말,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 날 동안 하루하루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길을 잘못 기울여버리면 나도 모르게 기준이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점점 가게 돼서 그쪽 방향으로 서가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마귀가 제곡시키는 그 진리는 세상에서 합당한 그러한 이론과 세상에서 합당한 인정받는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마귀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성경을 이용하긴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W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 종교 연합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교단들이 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하는 무리들을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WCC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뭐 가톨릭도 뿐만 아니고 공산주의까지 들어와 있고 모든 무당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일본의 신사에도 구원이 있고 공산주의도 구원이 있고, 그것을 WCC는 종교 통합. 이것이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세계 평화, 종교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속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를 분별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국회에 발의가 된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이상한 사이비나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차별한 거예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 저 이단이다 그러면 그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다른 데 가서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너가 옳다고 하고 전하느냐? 못 전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 학교가 많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 앞에 연세대학교도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곳에는 대부분 채플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고 하는 채플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라도 그것을 하게 되면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두게 되니까 하면 안 된다. 못하게 합니다. 그 시간에 교양 강좌를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막 등장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잖아요. 성경에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감옥 가요. 현재 지금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진리에 거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젊은 세대들은 점점 이게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그 세계관이 박혀버립니다. 우리나라 교육계가 전교조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거의 지금 뒤바뀌어졌죠.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러면요, 6.25가 남침이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북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배우는 거야. 그 사고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서히 처음에는 난리가 나는데 서서히 이게 계속 그게 인식이 되어지면은 그게 고정이 되어져서 그런 사고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웠던 그러한 이론 서적들 이런 것들이 불온 서적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막 어디 가나 구할 수 있는 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스며드는 일들이 진리전쟁일 수 있다. 진리전쟁.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분별하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것저것 다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사탄의 이 밥이 되는 놀이기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지 않은 삶을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하나님의 이 복의 전달자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각오를 늘 다지면서 깨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헤매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